자, 3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아까 이게 사도 바울의 글은요, 상당히 지금으로 치자면 랩으로 치셔도 라임이 참 잘 맞는 글들이 아까 많습니다. 아까 매임이라는 그 단어를 쓴 것도 그렇고, 취하였다라는 그 단어도 다 상징하는 바가 그냥 단어로 쓰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내가 잡은 줄로 알았는데, 예, 그 얘기도 자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다맥색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숨어 있다가 자기를 탁 잡았다라는 거죠.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잡았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라임을 탁탁탁탁 맞춰서 쓰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예수님께 잡혔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그 잡히는 걸 통해서 다시 내가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으러 가려고 하는데 이미 잡았지 않았고, 나는 그 잡기 위해서 또 그걸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계속 그 라임을 통해서 계속 맞춰가 나가는,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굉장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글 보면 그런 거 알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 3장 10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이것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너희들도 동참해라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고난에 동참해야 어디에 나온다? 부활의 영광으로 나온다는 거죠.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죽어야만이 부활하는 거지, 죽지는 않고 부활만 맛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다 보면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죠. 꽃길만 열리는 게 아니고 고난의 길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기뻐하라는 거죠. 그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이고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건요. 이 진짜 이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요. 정말 고난의 종교, 어떤 십자가의 길, 어떤 좁은 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사단 마귀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요. 하나님도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이려고, 양쪽에서 죽이려고 양쪽에서 다 죽이려고 하는 데서, 그러니까 살려고 하면 이거는 믿기 힘든 종교. 기독교입니다. 예. 근데 그 죽은 가운데서 뭐가 나온다? 예, 부활의 영광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그 죽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들어가 보고 저도 예전에는 뭐 꽃길만 자꾸 다니려고 잔머리 쓰다가 하나님 잡혀가지고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니까 그 고난의 깊은 고난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픔도 있지만 아픔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는 거. 예, 그거를 아마 경험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아무리 말로서 설명을 해도 모릅니다. 본인만이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거죠. 자,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에 보면요. 예, 시민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시민권, 이 땅에 누리는 혜택, 그거보다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져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입니다. 어떤 영적인 눈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너의 신분이 어디냐. 이 땅의 사람,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냐. 이 세계관의 문제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는요, 3장에는요, 종말론도 나옵니다. 종말에 너희들이 몸이 변화될 것이다. 제가 데살로니가 이 그림이죠. 이 데살로니가 때도 얘기를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맞죠? 하늘에 들려 올라가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광의 몸으로 이렇게 몸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어떤 이단 종교들은 이 몸 쓰레기다, 몸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굉장히 문제예요. 로마 당시에 사상이 다 그런 거였어요. 이 몸은 쓰레기다, 몸은 필요 없다. 근데 그게 아니고 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몸이 나중에 우리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육 간에 강건하다고 또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를 하는 이유들도 그런 겁니다. 우리 몸이 나중에 영광의 몸으로 형체로 변화가 된다라는 부분들, 종말론적인 부분들도 여기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4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 사장은 정말 통째로 외워도 될 정도로 진짜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 모든 게 여기 사장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장은 정말 감동적이고 읽어보면, 그리고 얼마나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는, 쏟아지는 어떤 그런 장이 사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사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참 아이러니하죠. 보통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상식인데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이런 상식이 이제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예. 빌립보서는요, 이 감옥 안에 4년간, 감옥 안에서 4년간 무려 갇혀 있는 사람이 밖에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이런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책인 거죠, 계속. 현재 바울의 상황은 여러분 최악의 상황입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서 모은 헌금을 들고요. 3차 선교 여행 때 뭘 했냐면 헌금을 다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큰 기근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성도들이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와주자고 해가지고 이 그리스 지역, 아까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역의 사람들이 막 헌금을 모아가지고 가서 내리자마자 따까닥 잡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별별 소문이 다 돕니다. 무슨 소문이 돼요? 그 돈 어디 갔냐? 횡령했다라고. 진짜로요. 그래가지고 억울한 소문도 여러분 돌고요. 그리고 매 맞고 그 수치스러운 누명에다가 억울해서 별별 소문도 다 도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할 정도의, 거기다가 재정적으로 압박, 매달 월세 내야 되고 돈은 없고 이런 압박 경험하고 있죠.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을 여러분들 감정이입해서 보면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수, 지금 굉장히 재정적이거나 이 여러 별별 흉흉한 소문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뻐하라고.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지금 바울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감옥에 있고 여전히 수치스러운 그 소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되어야만이 내 응답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내 문제, 내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뻐하라 앞에 있는 그 문구를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기뻐하라 앞에 주 안에서. 예.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탄의 사망 권세를, 악한 계획을 다 짓밟아하고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승리하신 예수님의 보호와 통치 아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영적인 눈으로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기 때문에 황제 한마디에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이죠. 이 사망이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사도 바울을 짓누르고 있고,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황제가 숭배하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 온갖 조롱받고 사회에서 완전 매장당하는 그런 진짜 상황이었죠. 교회 내부는요, 분열되고 완전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뭐 사탄의 죽음과 아까 말했던 핍박과 빌립보 교인들이 지배하는 것 같이 모든 것들이 암울하고 진짜 짓누르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딱 떠가지고 봤을 때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우주의 통치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겼다. 이미 다 이겨내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걸 우리를 억제시키고 또 그리고 통치하고 있다. 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통해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은 앞에 주 안에서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아까 제가 말했던 그거예요. 사망 권세 깨뜨렸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 핵심이에요. 예, 주 안에서라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냥 기뻐해라. 야, 여러분들 막 이게 막 동기부여 측면에서 막 끌어 이럴 듯이 막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기뻐하다 보면 기뻐할 일이 생긴가요? 그런 게 아니라, 예,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를 여러분 묵상해 보라는 거죠. 그 주님을 묵상해 보니까 십자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정말 부활 승리하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만유의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써 그 상황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들을 주눅들지 말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자,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그 구절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 13절 내용 가지고 우리는요, 막 이 구절만 딸딸딸 외우는데 중요한 건 이 구절이 왜 나왔냐? 11절, 12절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 12절을 한번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나는 가난할 때도 있었고 부할 때도 있었다. 그런데 그 어떤 형편에도 나는 예속당하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이 돈 때문에 내가 막 돈이 있을 때는 허허허 기뻐하고 돈이 없을 때는 아이고야 이렇게 상하지 않았다라는, 이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나는 자유로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이런 모든 상황에서 내가 자유로웠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경제적 자립은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살아가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을 얼마나 내가 벌어들이느냐, 그 능력을 보통은 세상에서는 경제적 자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적에서 말하는 경제적 자립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데에 거기에 내가 맞춰서 살아나가는 것이 그게 경제적 자립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뭐라고요? 자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나에게 엄청난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요, 그냥 굉장히 궁핍하게 살 때도 있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가급적이면 빚을 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말. 예, 다른 사람, 다른 과정과 비교하다 보면요. 나도 그 따라가려다 보면 가랭이가 찢어지죠. 뱁새가 황새 따라. 그러면 빚을 지게 되고, 이게 나중에 여러분 무서워지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경제적 자립, 정신적 자립을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이 빚을 나중에 지다 보면요. 내가 원치 않지만요. 거기에 끌려가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오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는요. 빚을 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사랑의 빚 말고는요, 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빚 때문에. 무섭습니다, 이런데.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얘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